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 했던 내용을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1차적인 뜻은 그것임이 틀림없지만 오로지 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오늘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방을 살펴본 즉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음을 발견하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별칭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는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수한 산 중에서 왜 모리아라는 땅의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던 것일까요? 과연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풀리는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이름이 하여 모리아산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란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뜻과 동일합니다. 모리아의 정확한 발음은 모리아치이며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발음 역시 여호와 이르예로서 둘 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번제했을 어린 양을 보이실 것이다 혹은 우리가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여호와를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는 뜻보다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는 뜻으로 더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사실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장차 보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장차 골고다에서 어린 양이자 아들로 보여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단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의역에 해당하며 원래 뜻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보이실 것이다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에서 왔기 때문이요 미완료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본뜻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20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만 시험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죽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데리고 가라는 명령 앞에는 목적어가 3개입니다. 첫째로는 내 아들, 둘째로는 내 사랑하는 독자, 셋째로는 이삭입니다. 그 가정에 아들을 주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이 아이에게 쏟아졌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얄밉게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던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칭하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사랑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수많이 쓰이던 이 단어의 첫 출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연이 많을 것입니다. 번제할 나무를 진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5살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삭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무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이면 100살도 훨씬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결박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려치려 할 때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모리아 산장의 아브라함이라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는 3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당시의 그림에는 한 주제가 설정되면 다른 부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는 3가지 주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강조되어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단에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평화 자체입니다. 편안하게 묶여 누워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힘이 실린 팔과 비장한 얼굴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린 결의로 꽉 차 있는 아브라함의 얼굴과 치켜든 손입니다. 세 번째는 화급한 천사의 표정입니다. 천사는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화급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장에서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의해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의 모리아산 골고다라고 이름하는 그곳에 한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삭은 장작을 지고 갔는데, 이분은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사의 채찍은 그의 등을 파고듭니다.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될까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수, 바람을 잔잔케 했던 예수,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문둥이를 단번에 치료했던 예수, 그 앞에 모든 장애가 물러갔던 기적의 사나이 예수가 자기 위급한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그의 기적의 권세가 대결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는 뉘어졌고 예수는 그 십자가 위에 누워진 채 거대한 쇠못이 그의 손과 발을 파고듭니다. 이제껏 떠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소리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못이 박힐까? 저 기적의 사나이에게 못이 과연 들어갈까? 그런데 어이없이 보통 사람의 살과 똑같이 그의 손과 발은 흡연실의 개구리처럼 깊이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이 세우니까 그 십자가가 벌떡 섭니다. 한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힘껏 눌러 씌웁니다. 그러자 그 가시관들이 이마를 파고들면서 피가 터지면서 주르륵 그 가슴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랬는데 그는 기적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보더니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한 죄수는 같이 못 박혀서 예수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평생에 많은 요술을 부리지 않느냐? 지금 너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느냐? 그러자 옆에 매달릴 때 또 한 죄수가 꾸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한 가지 절망 앞에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그는 얼마 있다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다음 다 이루었다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의 거룩한 머리가 갑자기 피로 얼룩진 가슴을 향해서 기우뚱하고 떨궈지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자식이 죽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쳐든 손을 붙잡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 일이 일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왜 아닐까요? 다윗이 왜 아닐까요? 그처럼 많은 성경을 썼던 모세가 왜 아닐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처럼 큰 사랑인 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죽여본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게서 뺏어서 이런 고통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사도 바울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의 두 번째 음성은 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 하지만 특히 맹세하여 선언하신 말씀은 더 그러합니다. 18절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혈통적으로, 수적으로, 세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번창할 것을 뜻한 것입니다. 또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대적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은 죄와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약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본뜻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이레를 신자가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미리 술술 풀려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단순히 해석하고 적용하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앞날에는 이런 불행만 일어나는가? 그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여호와의 산에 서 있어야만 여호와 이레를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더라도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자기의 후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는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영원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여호와 이레와 같은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자 수풀에 걸린 숫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샬롬.